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1장은 앞선 여호수아서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31명의 그 모든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고 땅들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일평생 다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조금 남겨둔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들을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다른 나머지 지파 족장들이 정복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 1장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그 남은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잃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여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냐? 자, 유다 지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 때부터 가장 먼저 행진할 때도 앞서서 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머물렀을 때에도 가장 앞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지파, 가장 선봉에 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또 올라가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정복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너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제 그런 위치인데,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여기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현재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를 가르고 있는 요 안에 이 파란 게 여매고 타해라고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요. 파란 가운데 중간에 점처럼 있는 게,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혹은 또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오죠. 여기로부터 이제 물줄기가 쭉 내려서 요단강이 지나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들은 요단 서편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가지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에 이 땅을 먼저 보고 어, 르우벤 지파랑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이 땅을 주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유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유다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유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이 시므온 지파의 땅인데, 마치 무슨 계란 후라이처럼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원래 처음 분배받은 땅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 땅 정복을 하면서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도와주고 차지하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고, 마치 이제 유다가 시므온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중에 정복 전쟁이 마친 후에 이렇게 분배되게 돼요. 그래서 유다도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이 땅을 정복하자. 자, 그래서 이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 특별히 브리스 족속을 다 쳐서 멸하게 하시고 여기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잡아서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요 사람은 이제 이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배색이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배색이 나의 주시다. 배색이라는 왕은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던 이방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배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족속들을 죽이고 그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자,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데 엄지는 가장 중요한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그 모든 힘을 잃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표시하는 그러한 전리품으로서 그렇게 왕에게서의 그런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정복자였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정복자였어요. 그래서 70명의 왕들을 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에 70명의 그 군소 세력들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전부 잘랐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도록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비굴하게 굴복시켰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갚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아도니베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이 아도니베섹을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불살랐고 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과 싸웠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거인 족속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거인은 골리앗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아주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세고 이렇게 싸우기 대적해서 싸우기 어려웠던 이 거인 족속을 완전히 쳐서 죽이는 그런 업적을 달성합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세 사람의 용사예요. 대표적인 용사들을 죽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바로 유다 지파 땅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죠. 산지는 어디냐면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지형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유다 산지예요. 산지와 또 골짜기와 이 왼쪽으로 갈수록 평지입니다. 평지와 남방 여기까지 유다 지파가 전부 쳐서 차지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유다가 가서 이 모든 땅들을 다 쳐서 차지하게 되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드빌이라는 곳을 치게 되는데 드빌의 원래 이름이 기럇 세벨이고 또 이것을 참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족장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다닐 때 그 정탐꾼으로 다닐 때 그렇게 자기가 40살에 경탐하고 와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요청을 했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 유다 산지를 쳐서 점령하고 남은 이제 드빌이라는 걸 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여기를 쳐서 이 기럇 세벨이라는 걸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였던 그니스의 아들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조카죠. 또 조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계대 결혼이 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쳐서 점령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온니엘에게 갈렙이 그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샘물도 주소서.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이 당시에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이
어, 아까도 보셨지만 물이 없어요. 물이 별로 없고 그 사해에 있는 물들은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닷물이라 마실 수가 없고 이러한 담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땅인 게 애굽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물을 이렇게 저장할 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때에 맞게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샘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물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샘물을 파기도 어렵지만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유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셈 중에서 두 개나 갈렙이 자기 딸이었던 악사에게 그 결혼의 어떤 지참금으로써 많은 것을 이제 줘서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그 중에서 모세의 장인 기억나시죠? 이드로가 그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남방 유다의 황무지에서 그 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 남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호르마라 하고 가사 및 아스글론.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지역들이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가사 또 아스글론. 여기는 이제 지금 다 이제 저거죠. 에그론. 여기가 이제 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들. 자, 블레셋 땅이 어디였냐면 이제 이쪽이에요. 블레셋 땅이 이쪽 서편에 가사, 아스글론 보이시죠? 자, 이쪽 이 해안선을 따라 있는 요만큼 요 지역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차지하고 유다 지역이 완전 유다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힘이 약해졌을 때 여기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리고 명령한 대로 철병거는 지금으로 보시면 약간 전차, 뭐 흔히 말하는 탱크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문화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유다 지파도 사실은 변변한 무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실제 군사력을 따지면 아주 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물론 이제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끝까지 쳐서 멸할 의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한다면 유다 지파가 가다가 이 정복 전쟁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진멸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힘드니까 자,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점점 나타낼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 아까 나왔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래서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 그렇게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 쫓아내라고 하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죠. 점점 이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을 하나씩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 가문도 요셉은 이제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각각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지. 자, 베델이라는 곳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자,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정탐꾼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섰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 마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 그 라합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칼날로 성읍을 쳤을 때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이제 루스라고 했다. 원래 루스였던 이 베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고, 자기 고향이 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구원해줬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햇사람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름을 루스라고 바꾸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제목이 나오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자, 므낫세는 이제 첫째 아들이죠. 요셉의.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므낫세가 베스안, 또 그리고 여기 딸린 다낙과 또 이블람과 무깃도아, 여기 있는 주민들을 다 어떻게 됐죠?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아주 작정하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죠.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성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역을 시켜서 일을 시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누가요? 에브라임이. 그랬더니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습니다. 자,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족속,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 중에 함께 거주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납달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자, 여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거주하면서 또 노역을 하게 되죠. 자,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아예 이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쫓겨가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다 몰아넣고 거꾸로 지금 몰아붙입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 지역 이 족속들을 이기기는커녕 거꾸로 공격을 당해서 지금 골짜기에 몰려서 산지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린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요. 요셉 가문의 힘이 단지파 자기가 스스로 지금 여기가 원래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가 단자손이 지금 쫓아내야 될 그런 가나안 족속인데 나중에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요셉 가문의 힘.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힘을 빌려서 이 아모리 족속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는 정도로 그냥 복속을 시키는 정도로 그냥 그치게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인데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산지에 있던 거를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된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쳐서 이 단지파의 땅을 찾아줍니다. 찾아줬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차지한 거죠. 이 왼쪽에는 회색의 이거는 이제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지금 넓은 땅을 차지한 것에 비해서 한번 보세요. 면적을. 물론 인구가 좀 많기도 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여기 이 유다 지파의 땅. 이 회색이 베냐민 지파고 이 약간 청록색 이쪽이 이제 단 지파고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굉장히 적은 땅밖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적인 어떤 예언으로 각 지파의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단 너는 마치 그 길가에 길섭해 있는 뱀 같다, 독사 같다. 굉장히 딱 물면 치명적인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예요, 사실은 단지파가. 그런데 삼손도 그래서 단지파 출신이거든요. 단지파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단지파에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결국에는 각 지파별로 지금 남은 땅들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남은 지파의 땅들을 그렇게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죠.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게 되고 요셉 가문도 마찬가지. 요셉 지파가 이제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다 쫓아내지 못하더니 다 노역을 시키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 단지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현실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죄나 혹은 나의 욕심이나 혹은 다른 어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안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끝내 우리 영혼을 좀먹는 갉아먹게 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잘 진멸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사사기 1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사사기 2장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